예, 오늘 본 말씀의 제목으로 십자가 목격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 목격자의 삶. 시작. 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그러니까 40일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좀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그래서 이번 주일이 이제 첫 주일인데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까지 보니까 딱 7주더라고요. 7주인데 오늘부터 해서요. 7주인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 목격자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으로써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자들로서, 또 그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용서를 본받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길어야 지금 한 80년 전, 우리 권사님이 88세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써 200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에 우리는 십자가의 목격자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목격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죠. 무엇을 통해서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그랬고,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참 많죠. 지구는 둥글다. 여러분, 지구 둥근 거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지구는 둥글구나, 또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우주가 얼마나 넓다라는 거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우주는 이렇게 크고 광활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는 것,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확실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 가지 증언들, 또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가지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 또 우리 눈에 그려보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하신 것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들 계셨습니까? 네, 우리는 직접 그 자리에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을 우리는 목격한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목격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첫마디의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 죄악된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오늘 이 용서의 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바라보실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35절에 그랬죠.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옷은 다 벗겨진 채,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옷이 다 벗겨지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는 채찍에 맞은 상처와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핏자국이 있으셨고 두 손에는 대못이 박히셔서 나무에 이렇게 달리셨습니다. 또 발에도 발바닥 발등에 이 발목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마치 본 것처럼 성경이 주는 대로 한번 그 자리에 서 계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났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한번 서봤었는데 저도요.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아마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리 이렇게 도망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리고 아예 멀리 도망가 버린,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여인들밖에 없었죠.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과 여인들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딱 한 제자만 있었죠. 가장 어린아이였던 요한,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도 이제 우리 가상 7원 가운데 있는데요. 그때 가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린아이,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돌을 던졌다고 그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랬죠. 저 불쌍한 사람 저거 하면서,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다른 사람 구원하겠다고, 불쌍한 사람, 이렇게 아마 했겠죠.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냐, 너가 만약에 너 자신을 구원하면 내가 너를 믿겠다 지금, 이렇게 말했죠.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옆에 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그리고 그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 써 있었다고 그랬고요. 군병들도 조롱했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가시면류관을 씌운 장본인이 이 군병들이죠.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하나 왕관이라 한번 쓰고 죽어라 하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다 씌워줬죠. 그리고 조롱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께 갈대를 지어주고, 지휘봉, 옛날 왕들의 지휘봉 지고 있었는데요. 그 갈대를 지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한 다음에 다시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라본 그 광경들은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치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마땅히 여기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이 저들은 바로 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못 박도록 넘겨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자들, 넘겨준 자들,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누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요? 빌라도도 마귀 사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우리들이죠. 우리들. 빌라도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 죽으심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저들은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자들을 포함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할 또 죄 사함 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일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용서의 기도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포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구속의 완성, 그 기도 하나님께 올리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완성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 물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도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중요한 의미들을 묵상함과 동시에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목격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온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하이레벨의 그림문답 수요일 날 이거 해설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만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용서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를 용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고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나를 용서하신,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탕감받은 그 죄의 크기가, 그 탕감받은 값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렸는데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요 천하보다도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창조물 피조물보다도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여기세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영혼의 모든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주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값보다도 훨씬 더 크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회보다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은 값어치를 만약에 매긴다면 온 천하는 물론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 값어치보다도 훨씬 더 큰 값이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드려야만 했던 우리의 그 죄값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해야만 했던 값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렇게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값은요, 육신의 죽음, 영혼의 사망, 또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값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죄값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값어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용서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교훈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것은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쁜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라 하지 않으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우리가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또 내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삶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런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 받아주다라고 할 때 포로셀라베토라는 헬라어 단어는 약점을 대신 담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좀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셨는가? 연약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에도 도와주라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잘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이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런 약점이나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또 그 사람을 잘 받아준다는 것은 그 약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약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완전하신 분. 우리가 예수님이랑, 내 남편, 아내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리가 믿는 자가 먼저 된 자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의 약점을 잘 받아주고, 또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까? 서로 도우라고요. 인간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잘 보완하고 도와서,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연약한 부분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온전해져 가라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보이는 것은 당연해요. 함께 살면서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자기 엄마, 아빠라도요. 자기 엄마, 아빠라도,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약점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완전하고 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미워 보이는 거죠. 부족하니까 이렇게 좀 미운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이런 약점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 약점을 대신 담당해주고, 허물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그것들을 잘 덮어주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받아주라는 건데, 받아주라.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받아주라는 것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담당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렇게 함께 온전에서 온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교회를 두시는 목적이에요. 교회를 두시는 목적.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고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만물보다도 더 더러운
구더기 인생, 구더기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용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격자로서, 예수님이 저렇게 저런 자들을,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자들을 다 그냥 어떻게 좀 해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좀 다 지옥불에 던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저들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보시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발자취를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두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두 강도, 예수님과 함께 강도가 두 사람이 못 박혔죠, 오늘 본문에. 그 강도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믿은 거예요. 아니,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저렇게 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러는데, 정작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한편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두 번째 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아무쪼록 그 못된 강도도 예수님의 이 선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충만하신 분이신지 참으로 깨달은 그 십자가의 목격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을 좀 넓혀서 옆에 사람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편이 나뉘는가? 마음이 좁고 서로 받아주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파, 어떤 사람은 장로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우리 청주남북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교회가 뭐 작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아니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서로 미운 마음이 들게 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인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관계가 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넓혀서 서로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를 실천해 나가시면서 믿음으로 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거나 관계가 조금 서먹해졌다면 회개하시고 마음을 넓히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